이번 집회 제목은 리빌드, 다시 세우라는 제목입니다. 리빌드. 우리의 삶의 이번 집회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개인의 영성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리빌드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시 한번 신앙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고, 남편 아내의 관계,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주님과 깊이 묵상하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 우리 삶 가운데 전도의 열정,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룩한 열망, 모든 면에서 리빌드가 일어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세워서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매 순간 그렇게 비상하는 날개를 치지는 못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리빌드,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지라도 어느 순간 한번 다시 주님을 만나서 리빌드 해야 될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는 아시는 것처럼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성도 훈련, 세상 변화.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성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전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성령께서 오셔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한 사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 세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성령의 능력이 오셔야 우리가 변화를 받고 세상 변화가 가능할 텐데,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한 영혼을 향해,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한 사람을 향해, 한 사람을 향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인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죽어있는 나를 살려낸 사람, 죽은 영혼을 깨워낸 사람,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죠. 주님이 오셔야만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사람, 그리스도인, 살아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내 속에 오셨지만 여전히 주인이 나인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 주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 자신이 계속 내 자신을 움직이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주인인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라는 게 없어요. 나의 정과 욕은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으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다 구원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주인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아도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웬만한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목적, 사명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한 발자국들을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주인이 자기 자신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리라 할 때 막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자기 인생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이 한 일은 주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간 일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셨어요. 빌립아,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지금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를 세워도 사람이 있는 곳에 세워야 되겠죠. 지난해 성주순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어디입니까? 했을 때 대부분이 하신 말씀이 광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차를 타고 한참 타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곳 없는 곳이에요. 아마도 그런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다면 길을 찾지 못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 없는 곳,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 그 광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해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빌립이 어떤 사람이죠? 빌립을 8장 앞에 보면 빌립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로 가는 빌립을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밖에 난 땅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고 할 때 주님, 사마리아 땅은 안 됩니다. 그 사랑의 요한이 뭐라 말하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태워버릴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두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땅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누가 말리지 않았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구원받은 백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빌립이 한 거예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구원 얻는 백성이 나오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사도행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 빌립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 같은 저 복음의 동토에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빌립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으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빌립을 이끌어내십니다. 빌립아, 일어나라. 이제는 광야로 가라. 이때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세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사마리아 동토에 와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마리아 이 엄청난 부흥을 두고 광야로 가라니요. 또다시 어디 가서 개척을 하라면 혹 아멘 하겠습니다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니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거나 내가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그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 이해되지 않은 건 많죠.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120년이 되도록 멀쩡한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노아가 방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느지막한 나이가 되면 타향에 있다가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참 많은 성도님이 한국으로 다시금 돌아갔어요. 연세가 드시고 이제는 고향 땅이 그립기도 하고 가족들이 급기도 하다고 참 최근에 많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느지막한 연세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고 하는 것, 명확한 목적 어딘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내용을 생각하면 아무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을 바쳤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나름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근본 내 속에 깊이 들어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나를 정말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주님의 영을 따라 살다 보면 참 피곤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사역을 다 두고 그 부흥의 불길을 두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참 피곤한 인생, 너무나 고달픈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감격, 기쁨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새로운 기쁨, 그 인생의 그 희열, 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광야를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가? 혹시 좌천을 시키는 것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 땅을 걸어가면서도 희열에 넘쳐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향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라고 빌립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막막한 광야를 바라보고도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 주님을 향해 산다 하더라도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이가 뭐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찬송가 191장을 보면 이 놀라운 기쁨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매일 순례의 길 행하는 것 고달픈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겠어요. 성령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을 따라다니면서 누리는 이 거룩한 하늘의 기쁨 우리 가슴 속에 채우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속한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한 가지 먼저 말하라면 단연코 joy, 기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때 성령은 희락이에요.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그 기쁨의 감격.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 팬데믹 시절 때 그렇게 기쁨, 감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때 입을 열어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들었습니다. 빌립이 성령 따라 광야를 향해 달려갔죠.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메마른 땅, 광야 땅, 긴장감을 가지고 광야를 향해 묵묵하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침 예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눈에 보면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달랐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이 설렘과 긴장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곁에 앉은 사람,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눈은 빛납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만나게 할 사람이 아닌가? 나를 이 사람과 지금 만나게 한 것은 혹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만날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설렘이라는 게 있어요. 빌립 이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다시금 말씀해요. 빌립아, 가까이 나아가라. 재무부 장관이었기에 장관 마차가 있고 뒤에는 따라가는 병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침 들으니 이사야 글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구세네 씨가 하는 말이에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오게 합니다. 마침 읽은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 예수님이 언젠가 오셔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죠. 그 구스네시 에티오피아, 아직까지 예수님도 모르는 민족인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때 상상해 보세요. 그는 유대인의 회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 이방인의 뜰에서 무시를 받으면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 구스네시였어요. 그 구스네시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빌립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던 한 사람, 성령을 따라갔던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의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스네시, 우리가 모든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라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죠. 가다가 물을 만났습니다. 내가 물이 있음에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목회 참 잘하고 있었던 빌립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성령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저 사마리아 땅에 그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한 사람이 귀하다고 그 귀한 목자를 불러내어서 광야 땅 한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는가? 사실 빌립이 바라보는 것은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눈에도 구스네시 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야 될 에티오피아의 수천만 명의 영혼이었어요. 아직까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그 에티오피아 땅, 이 구스넷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불길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가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이 참 많습니다만은 한때 이 에티오피아가 가장 기독교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한 사람, 빌립이 바라보는 것도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받아야 될 한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부를 때 한 사람 철학이라고 불러요. 원맨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목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고 부를 때 바로 이 정신이에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목회로 부르신다면, 목사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하신 목회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목회는 12명을 데리고 그들을 깊이 만나는 목회였습니다. 세계 선교가 목적이었던 사람의 눈에는 12명은 너무 적은 수예요. 좀 위대한 사람들, 나라마다 대표자들을 모았더라면 세계 선교가 훨씬 쉬웠을 텐데 주님의 그 소외받았던 사람들, 특별히 빈민치 않았던 12명을 모으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신 게 있죠. 이 12명의 변화를 받게 되면 그 12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12명은 12명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12명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한 사람 비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가슴 가져야 돼요. 그냥 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변화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한 사람 철학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녀들,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생명입니다. 그 한 아이가 변화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 교회 역사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역사였습니다. 1866년도 9월에 대동강을 거슬러 한 사람 들어왔죠. 로버트 저메인 타머스라는 선교사였습니다. 한국 땅에 성경 들고 들어왔다가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 26살의 젊은이였어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사람, 런던 선교회가 그를 파송했습니다. 선교회 그를 일대기를 한마디로 써놓았어요. 그는 조선의 실패한 선교사였다. 여러분, 실패한 선교사가 아니죠. 그 토마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해서 흘렸던 그 대동강의 그 핏자국,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이 한국의 평양 대붕 운동이고, 지금 세상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영적 부흥, 급속한 교회 성장을 이룬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에 복음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사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선교 부흥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닥터 프라이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에 수만 명의 의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25명에 들어갔던 특별한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런던의 근교에 걷다가 이 웨일즈 걸어가다가 허름한 넘어지는 교회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영어가 아니고 이상한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한국 지도가 그려져 있고,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던 교회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당신의 아들 26살에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교회. 이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기에 한국 땅에 들어가서 저렇게 26살의 생명을 잃었는가? 그리고 오늘 한국 땅에 찾아왔고 저와 만났고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토마스를 같이 연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땅에 이 젊은이가 흘린 그 피 앞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확인하고 대동강 숲곳이라는 곳에서 순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북한을 오고 가면서 그 젊은이 피 앞에서 결단을 해서 내가 이 젊은이 피 앞에서 한순간도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겠노라고, 그리고는 그 뛰어난 의사일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들여서 북한 선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영국 선교지 탐방할 때 우리 장로님들 그분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교제도 했어요.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흐름한 그 교회, 거기에 목사관이 거의 쓰러져가는 목사관 마구간인데 그거 개조해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로 초청받았던 한 사람이 그 젊은이의 한 사람의 일대기를 바라보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금세기 최고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함, 여러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의 변화의 배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1858년에 시카고의 한 주일학교 교사 캠벨이라는 교사입니다. 그 구두 양화점에 참 신실하게 일하는 한 젊은이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D.L. 무디였어요. 무디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으니까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20년 후에 1879년도에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변화받은 한 사람이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선교지 탐방을 갔을 때 이 프레드릭 마이어가 섬겼던 교회도 우리가 가서 탐방을 했습니다. 한 시대에 영국을 깨웠던 한 전도자였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가 훗날 D.L. 무디 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강연의 변화를 받았던 한 사람이 윌버 채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YMCA의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전거했던 복음의 변화를 받은 한 사람이 빌리 선데이였어요. 그 빌리 선데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변화받은 한 사람이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변화받았던 한 소년이 빌리 그레임이었어요. 시카고의 캠벨 주일학교 교사, 한 어린 아이, 그 가난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한 어린아이 변화시켰을 때 그로 말미암아 역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빌리 그레임이 탄생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현재 바라보는 것은 조그만한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설리반 선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헬렌 켈러가 탄생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 그냥 1년 아이들 맡아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가슴 속에는 세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내, 남편,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스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한국 선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일어난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빌립이 바라본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바라본 것은 에티오피아의 수천만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대 에티오피아는 남쪽에 있는 땅끝으로 여겨졌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때는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죠. 땅끝 사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빌립이 한 일은 성령께 자기 자신을 드린 일이었는데 성령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끝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땅끝 선교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빌립이에요. 그 첫 열매가 오늘 구서 내신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급속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 선교가 이루어진 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께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성령께서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친히 세상 역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슴을 가진다면 내 자신이 성령께 쓰임을 받고 이끌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가 세계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47주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훈련, 거기에 누가 속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가 가르치는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했습니까? 내 자신이 죽고 성령이 살아 나는 사람. 이 시대는 이런 거룩한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동토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한 사람, 광야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무작정 뛰어가서 역사를 일으켰던 한 사람, 조선 땅에 들어오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데도 기어이 들어와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던 한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린아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 역사를 고쳤었던 그 한 사람, 오늘 이런 사람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어서 KCPC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되고 세상 변화시키는 진정한 글로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더 센터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먼저 기도를 하고 우리 조상우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 찬송과 기도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4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사명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숫자가 신이 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집중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도 누군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영혼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훈련시켜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요, 저 한 영혼이 변화되면 가정과 사회와 민족이 바뀔 수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명감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KCPC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사명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한 인생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요동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 끝내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종일 주님 앞에 일일 부흥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한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육신의 질거를 두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의 그 터치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심령의 아픔을 가지고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폭포수같이 은혜가 내려질 때 그 은혜의 단비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일봉해이지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리빌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 도와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리빌드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오늘의 부흥회의 첫 번째 집회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전부이십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도 넉넉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의 모든 것으로 순종하여야 하겠고,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 광야를 갈지라도 저희는 기뻐해야 할 것이며, 주님이 부르실 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나라인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순종하며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에게 강한 무릎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나는 죽고 성령님으로 사는 삶, 정말 오늘 빌립처럼 성령님께 순종하여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주님 앞에 부르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순종하여 아버지를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먼 남쪽 땅의 기후나에 하나님, 저들이 나갔을 때 예수를 몰랐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땅을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광야를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두려움과 나의 삶에 막혀져 있는 길에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며 부르시는 길은 아버지 주님이 예비하시는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아버지 역사하시는 길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순간도 나는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따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오시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도 주님의 은혜를 충분하오니 주님 은혜만 주시면 내가 살겠사오니 번역길을 갈지라도 성령이 기쁨 가운데 은혜로 가실까 하여 한 사람이 한 날을 바꿨던 역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47년 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교회의 류용열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모든 순간마다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여러 리더십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리더십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이번에 4분의 장로님, 25분의 안수집사님, 25분의 권사님과 29분의 명예 권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분 한 분 한 분이 신실한 일꾼으로 기도와 말씀의 성도로 나눔과 섬김의 종으로 세워져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예배가 진리이신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구름대처럼 나오는 환상을 보며 기도하오니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인도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앞으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하루 47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하며 저희들이 말씀의 집회가 열립니다. 말씀의 잔치가 열립니다. 듣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오며 하나님의 이 교회가 지금껏 달려온 47년 이후로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를 품고 도약하며 비상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저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 인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마다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세워지는 전기하고 능력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벌써 중앙장로교회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육신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을 도하여 주시고 근도심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리더십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섬김과 제자들과 같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이 교회에 향한 헌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고 이번에 세워진 모든 인직자들이 주님 앞에 은혜로 세워지며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교회가 오늘 말씀의 잔치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코비드의 상황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서며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일어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변화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품성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하는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의 일 감당케 하시고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결과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이 나라, 미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나라입니다. 신앙 위에 세워져서 도덕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모범이 되어온 나라, 주님께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게 하신 이 나라 미국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권이 강조되고 도덕이 무너지고 정치와 경제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대했던 나라는 그림자처럼 자취를 감추고 여러 가지 혼란하고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미국을 가슴에 품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정권을 친히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와 경제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는 나라, 청교도의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 열매 맺는 나라, 가진 자의 강함을 나눔과 섬김으로 사용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에 부어주신 은혜를 주님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주님 앞에 부르고 저희 한목 삼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미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국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 앞에 사용되게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앞에서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주님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나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나라,
정치와 모든 영역에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정치가가 나오게 하시고 에스겔과 같은 아버지 예스라와 같은 목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신실한 성소들이 나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나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소서, 부어주셨소서. 아버지 정교된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모습들이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 아버지 말씀 따라 우리 양심을 드리는 나라, 아버지 정치와 경제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로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며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통치자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47주년 기념하여 드리는 오늘 하루의 5번의 집회에 하나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저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혹시 코비드 상황 가운데 굳어졌던 신앙이 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적으로 무너졌던 영역이 있습니까? 나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에, 직장에 아버지는 무너졌던 모든 곳에 다시 한번 리빌드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집회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각자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